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의 약점,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결함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결함이라고 느껴요. 좀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눈을 고친다든가 코를 고친다든가 몇 가지 고치기도 하고 성형도 하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원판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거죠. 자녀들은 자녀를 보면서 너 누구 닮았니? 막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부모 닮았어요. 부모 닮았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위급할 때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본래 성격과 약함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많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좀 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허세도 있고 이런 사람도 보면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우리는 참 저런 면이 저 사람에게 있었구나. 어쩌면 우리는 가면을 많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강함의 가면, 혹은 자기의 어떤 허세의 가면, 혹은 또 다른 면에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언젠간 또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베드로의 실족이죠. 베드로의 신앙이 실패했다고 보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럴 수 있나 생각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문제에 직면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14장 27절부터 27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난번 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는 거죠. 29절에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실패하고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하죠?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3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년쯤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에, 지금 장담한 그 순간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전곡을 찌르죠. 아니 무슨 말씀이죠.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힘주어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강조하고 힘을 주어서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아주 그냥 강하게 강조하면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고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내 고기 잡던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내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 흔한 시몬이었는데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 베드로라 해라.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 살아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는 죽을 전 절대 내 신앙을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 바로 나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죠. 이 정도면 됐고요. 절대로 난 이 신앙이 변하지 않을 거고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고 항상 예수님 편에, 주님 편에 설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사실은 자만심이었다는 거죠. 나는 결국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실수하신 것이라고 항변하고 싶었겠죠? 베드로는요, 늘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하면서 더 인정받고 싶고요, 더 나은 신앙,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이 가당치 않은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못 넘긴다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 붙잡히고 가서 저녁에 보니 그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처참한 실패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해 보였던 베드로,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베드로가 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족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만심이에요. 베드로의 자만심이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자만심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사실 오랫동안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나시고 고기 잡던 그 자리,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침 조반을 먹고 다시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제 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버리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주님 아시죠? 제 진심을 이제 아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죠.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다닐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미래 인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순교의 말씀이죠. 원치 않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예,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제 친구는 요한에 대해서 보고 얘기하시고, 늘 요한과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고기 잡을 때도 요한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뭔가 이렇게 좀 뒤처진 인생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정말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네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정말 주님이구나. 그러나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는 자주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었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늘 앞장섰고 늘 예수님 맨 앞에서 쫓아갔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살았어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잘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장담하고 살았어요. 이게 자신감이 아닌 자만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지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참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점점 생활이 익숙해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생활이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에 이제 길들여지고 주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들이 처음엔 대단하고 오병이에 직접 막 흥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막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베드로 내가 고친 것처럼 막 함께 막 흥분하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서 점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붙들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지 인생인지를 잠시 잊고 살았어요. 몰랐어요. 20세기 위대한 변증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인간의 자만심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자만심만큼이나 사람을 인기 없게 만드는 흠도 없고 자만심만큼이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결점도 없다. 그리고 자만심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자만심을 혐오한다. 맞는 얘기 같아요. 자만심만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점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자만심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몰라요. 그걸 자만심을 자신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만심과 자신감은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진정한 자신감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오지만 자만심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만심은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생기는 것이 자만심이고요. 자신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 싶어요.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만심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세상의 자리에 가 있어요. 환호하는 자리, 사람들이 그 제공하는 어떤 혜택에 내가 거기서 스스로 취해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54절 보실까요? 54절, 14장 5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차마 예수님 곁에 가서 이제 변호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게 그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데 하인들이 그 날이 밤이 되면 많이 춥습니다. 날이 춥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금 그 대사장 안뜰 그 거리, 적당한 거리, 거기까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의 그 밑에 아랫사람들 곁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함께 있어요. 세상의 그 자리에. 반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었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주님을 잡아간 이 대제사장의 무리의 사람들과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진정한 복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악인의 길을 따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불을 쬐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 추운데 불을 쬐면 몸도 녹고 마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맛을 보면 자꾸 끌리죠. 그 혜택을 보다 보면 점점 그것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것에 머물게 합니다.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길들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불을 쬐면 대적들과 함께 앉아있던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을 쬐고 있던 자리에서 결국 사단은 시험하고 베드로를 약함들을 공격합니다. 무너지잖아요. 그 따뜻함에 푹 빠져 있을 그때 그를 향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묻죠. 한패 아니냐? 저 예수 함께 한패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니까.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 나중에는 난 죽을지언정 내 죽기로 맹세하는데 절대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 그렇게 부인하는, 그렇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위기의 순간을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빨리 일어나야죠. 너무 오래 그곳에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너무 친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너무 오래 앉아서 그 혜택을, 불을 쬐는 그 혜택을 자꾸 더 누리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거기 앉아있지 않아야 돼요. 세상 덕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가 세상이 우리 교회 덕을 보고 여러분의 덕을 보게 해야지, 자꾸 그것에 주는 그 별거 아닌 것에 여러분 그것에 길들여지고 오래 머물다 보면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오면 결국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시험하니까. 사단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꾸 우리를 세상의 그런 유혹에, 불 쬐는 자리 같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에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내 충분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자만심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시험 때 무너졌어요. 모른다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왜 실족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게 나오게 된 것은 베드로 안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검과 칼과 뭉치를 들고 막 살벌하게 등장하니까 품에 품고 있던 이 칼을 베드로가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막아섭니다.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니까 그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하인 중에 하나의 귀를 내리쳤어요. 귀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하셨지만 어쨌든 보호하려고 했어요. 나서서 뭔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러 끌려갔죠. 그렇게 되면서 베드로가 잠시 냈던 이 용기도 점점점 줄게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6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제사장 집 안뜰까지는 따라갔어요. 어찌되나 염려해서 쳐다보고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돼요.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그때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통곡하는 그 예수님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한 암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으면서 베드로의 마음도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데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고 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내가 따르던 주님을 보니까 나에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은 뭐가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계획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어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이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됐어요.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슬퍼진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막 고민하고 그 통곡하는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보니까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뜻과 계획과 시나리오도 되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제자들은 낙심하고 점점 두려움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참 침체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또한 그때 제일 되지 않는 것도 또 기도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피곤도 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침체가 찾아와요. 영적 침체가 자꾸 찾아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니까 찾아오는 것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의지할 대상을 붙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보호 본능이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니까 내 속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또 아무리 자만심을 갖고 있어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약하는지, 내 경험과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게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 좀 신학적으로 잘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렇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막 저 마음을 막 번민하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이 처음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모습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두려움을 감추려고 때로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 참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저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 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도우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드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을 보여야 될 때 주님이 정말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그 제자로 바로 설 찬세에 우리는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회복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또 나중에 정말 위대한 제자로, 그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그것은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실패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있어요. 그 찬스는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72절에 봅시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그래서 실족하고 실패했을 때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예요? 회복의 길이 없고요.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기억된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뿌려지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역사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보시고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뭘 깊이 간직해요? 말씀을 어디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깊이 새겨집니다. 간직됩니다. 그 간직된 말씀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회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돌아오기 직전의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인상 깊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을 통곡하기 전에 부인하는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궁일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도 그 주님의 눈길과 마주칩니다. 벌써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베드로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이 베드로의 시선이 맞부딪힌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인하는 이 베드로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넘어졌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죠.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자만심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용기 있게 하시고, 그 자만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자신감으로 바꿔놓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교만한 마음이라 늘 겸손하게, 내가 주님 없이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다시 그런 결단을 하게 하고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쓰시고자 하셔요.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일로, 봉사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기질대로, 내 본성대로, 내 경험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고집입니다. 사람 앞에서 좀 무너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편 앞에서 좀 부인 앞에서 좀 허세를 부려도 괜찮아요. 연약한 모습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추거나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꾸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만심이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작동하면서 자꾸 하나님 편에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 성공지향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약함을 감추고 절대 약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좀 충격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목장이 모임 참석하고 이 술을 안 마셔도 저 사람이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많은 VIP들이 이 목장이나 우리 교회 와서 아니 술을 안 마셔도 저렇게 남자들이 이 술을 마시고 용기를 내야 자기의 약함들, 고민하는 거, 어려움들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그러기 전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고, 그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목장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좀 우리의 약한 깊은 속내를, 우리의 연약함을 좀 드러내도 괜찮아요. 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써주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새롭게 하십니다. 지나치게 강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고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 주님 불러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죠. 여전히 주님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다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오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약한 것, 약점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이 역사했다. 나의 약점들을 들어 써주셨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난 더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러 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를, 넘어짐을 극복하신 비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내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또 주님 편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저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또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가고 그 선택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선택을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우리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실수나 우리 죄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지우개에 달린 연필을 여러분 지금은 요즘 안 쓰시는데 지우개에 달린 연필을 쓰잖아요. 열심히 썼는데 잘못됐어요. 지우개가 없으면 그걸 찍찍 긋고 혹은 찢어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지우개가 있으면 그 지우개로 다시 지우고 새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우개 같은 은혜예요.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세요. 따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다 지워주세요. 불완전한 우리가 이 지우개가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간다면 온통 지저분하고 온통 얼룩투성이고 그냥 흔적이 너무 남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흔적은 있을지라도 지우개
없는 연필로 글을 쓰다 보면 잘못된 글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꾸 끝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워주시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자존심 바닥까지 추락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꿈에 부풀었던 결혼 생활에 어느 순간에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랑했던 나 육체가 어느 정도의 질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실수로 나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나의 자부심이었던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자만심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의지할 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서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회복게 하시고 다시 써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감당할 때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그 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그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합시다.